주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었던 보편적인 구원이 아닌 특별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리까? 라고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구원에 관한 유대인들의 지례적인 견해는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은 어떠한 장애도 없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이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명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선포하신 구원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또 구원이란 주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성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또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기업을 가리킵니다. 또 구원이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적인 가치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의 영원한 가치, 즉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구원을 확증하라, 이 제목으로 구원과 관련한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은 우리가 좁은 문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원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마다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모든 주택마다 여러 문이 있습니다. 정문이 있고 영문이 있고 후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유일한 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 4장 12절 말씀. 10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자 예수만 믿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인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도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타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믿습니까?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믿습니까? 아멘.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로 기독교인이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오직 예수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예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의 문이 좁다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그 누구도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예수의 정체를 잡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만이 구원자 예수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때문에 성령의 간섭으로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의식세계가 열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지납니다. 그런즉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좁은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마다 의를 위한 성전을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의를 위한 성전을 버리기 위해서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신앙의 진보와 신앙의 승리를 위한 성전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켜 또 신앙에 합당한 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을 가리켜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군사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또 농부는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특히 병사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가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병사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좋은 병사는 분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병사는 사생활을 좇는 것 때문에 또 인간의 이해를 좇는 것 때문에 신앙의 분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을 감수하고 사탄과의 의로운 성전을 버립니다.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물리치며 성전을 버립니다. 불신앙을 물리치고 온전한 신앙의 성취를 위해 성전을 버립니다. 그런즉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신앙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닌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성전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때를 사야 한다. 여러분, 구원의 때, 여러분, 구원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때를 우리가 사야 하는데 구원의 때를 사야 한다는 것은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폭넓게 가장 장구하게 인류를 위한 구원의 때를 섭리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때를 섭리하셨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의 때를 섭리하셨습니다. 역사의 종말까지 구원의 때를 섭리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섭리는 인간이 영접해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구원을 믿는 성도마다 복음을 듣는 자가 구원의 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때가 있어요. 집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조롱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닫아 버리기도 하십니다. 이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신앙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헌신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믿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본문 25절 말씀은 믿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인류 역사 종말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또 본문 25절 말씀은 복음을 받았음에도 완고하여 믿지 아니한 교만한 자들에 대한 형벌을 가리킵니다. 그런즉 성도는 날마다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분주한 일상임에도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분투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서 믿지 아니한 자, 친척 중에서 믿지 아니한 자, 이웃 중에서 믿지 아니한 자, 친구 중에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천국과 지옥을 알리고 인생의 끝이 다가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의 때를 구하여 영생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이들이 구원의 때를 구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해야 한다. 생활이 되게 해야 한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외형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고 외형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교회에 출석했다거나 성경을 읽었다거나 찬송을 많이 부른다거나 기도를 많은 시간 했다거나 많은 구제와 봉사를 했다거나 높은 직분을 가졌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 26절과 같이 주 앞에서 먹고 마신 자라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26절에서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했고 길거리에서 주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2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고 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악자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악자들이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을 행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자 성령 받지 아니했고 그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자 변화받지 아니했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높은 직분을 받았음에도 가론 유다같이 품성이 변하지 아니하고 주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자 변화된 자의 착한 삶을 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이 아닌 인간의 악한 본성을 좇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간섭으로 말미암은 착한 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은 성령의 열매 맺은 자만이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뿌려져요. 그러면 그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앙이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것이 생활이 돼야 그것이 온전한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만 있고 생활이 없으면 안 된다. 신앙, 생활이 하나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천국 잔치의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동서남북에서 온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이방인이 잔치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했던 이방인이 오히려 잔치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런즉 여기 모인 우리는 본문 말미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조건이, 또 성도의 이름의 조건이 모든 사람보다 구원이 먼저 되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자랑할 만한 육신의 조건이 아닌, 명분의 조건이 아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간섭이 동인이 되어 모든 사람보다 구원이 먼저 되고, 모든 사람보다 믿음이 먼저 되고, 모든 사람보다 은혜가 먼저 되었다고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믿는 것과 생활이 일치를 이루도록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